할렐루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때론 바보 같아서 힘들고 외로워 눈물만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자격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만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익숙해질까 두렵습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신 계명을 힘써 지켜 행하여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소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온 마음 다해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소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했던 고백, 우리 함께 암송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자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됩니다. 자신은 그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다. 라는 의미로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씻었지만 우리는 예배 때마다, 후대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나 또 사순절마다 또 우리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불명예스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 도마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지만이 부활을 믿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고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참 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보고서야 믿는 거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런 책망을 도마를 향해서 부드럽게 하시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도마 이야기가 종종 언급이 됩니다. 근데 도마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런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것이에요. 나름 도마는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근처에 계시는데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소식이 오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향해서 이제 며칠 있다가 가시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만류해요. 아니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왜 또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나시게 되고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럼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잘 언급이 안 되고 자기가 이렇게 의심했던 그런 이야기만 언급이 될 때마다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제자 도마는 이후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도망하면 의심 많은 제자, 의심했던 제자, 믿지 못한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여러분 믿음 없는 모습은, 의심하던 모습은 도마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도마만 특별히 믿음이 약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 또한 도마랑 믿음의 상태가 크게 다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고 부활하신 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20장 20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어때요? 제자들도 보고 믿은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도마처럼 보고서야 믿은 건데 도마한테는 뭐라고 하시고 제자들한테는 다른 제자들한테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도마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요. 도마에게 해주셨던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1차적으로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건지, 각자에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도마의 반응이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도마에게는 다른 기대가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마에게 알려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 그걸 제자 도마가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증인들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주 우리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또 누가복음에 따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라는 사람과 동행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시 돌아와서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거기에다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를 못해가지고 보지 못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고 그가 부활을 믿는 시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20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마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다. 믿지 않겠다. 나는 보지 않고는 결코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게. 왜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아마 10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분명한 이유는 알지를 못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보다 도마의 상심이 너무 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가지고 제자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너무 낙심해 있었던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의 참 중요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과 함께한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은혜의 자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우리가 부지런히 함께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사는 걸 격려하라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의 삶을 나누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내고 있는지 나중에 아니면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함께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청교도 개혁주의자인 J.C. 라일이라는 분이 한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잃어버려질 수 있는가? 우리가 별다른 이유 없이 놓친 바로 그 설교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참석하지 않은 바로 그 찬양과 기도 모임이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고 북돋우는 모임이었을 수도 있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거짓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슬픔으로 가득 찬 상황인데 거기서 누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또 도마가 제자들을 알 텐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아니 사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려고 하고 그래요? 나도 좀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 전에는 결코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도마가 보이는 것은 그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고 믿음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홀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믿음이 시작되고 자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누가 한 말 어떤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해요. 15장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말을 그들이 굳게 지키고 믿으면 그것이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이 말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쭉 이어지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나열을 해요.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주셨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에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증언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의 증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도마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믿고, 믿어지지 않아도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너는 봐야지 믿는구나 이런 책망을 하셨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 말씀은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 전체를 향한 부드러운 질책의 말씀일 수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혼날 때 곁에 있는 저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잘못을 저도 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노리고 이제 저도 들으라고 큰 소리로 혼을 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죠. 너희들 왜 정리를 안 하니? 그러면 정리를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돼요. 막 정리를 하고 있는. 지금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도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 역시 처음에는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물론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도마보다는 증인의 숫자가 적었잖아요.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시 그들도 보고 나서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서 보고서야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틀렸을 거라는 거죠. 도마나 제자들은 사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건이 갑자기 그냥 예정이 없던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나온 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 말씀.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세 번 말씀하셨다는 건 성경에서 세 번은요 딱 세 번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온전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부활도 사실이구나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말씀하셨지만 세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두려워했고 부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믿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알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듣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돼요. 아까도 들음 이야기를 증인들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증인들에 대한 들음도 필요하고 증인들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보고서 믿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됐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담기지를 못했고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로 믿느냐, 이 말씀은 돌리고 의역을 해보면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어찌하여 믿지를 못하느냐. 보는 것을 너의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에서 좀 자라가지고 말씀이 네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굉장히 좀 무섭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부드럽게 책망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봐야지만 믿겠다. 내가 만져야 되겠고 내가 정말 경험해 봐야 되겠지만 믿겠다라고 말한 이 도마를 회의주의자로 봅니다. 의심하고 잘 믿지 않으려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도마처럼 잘 믿지 못하고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회의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보지 않고도 이제 믿는 믿음이 되라는 거죠. 비슷한 회의주의자였던 도마가 이미 앞서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이제는 더 많은 증거, 보고 만져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증인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또 예수님을 만지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믿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에서는요, 그 믿음을 조금 성숙하지 못한 믿음으로 봐요. 꼭 표적을 봐야지만 믿는 믿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 믿음도 필요해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다고요? 더 복되다.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들,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사역을 할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보지를 못했겠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태어난 그리스도인들도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이고, 이 사건과 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봐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으로, 또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수많은 증인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고 또 다른 증거, 더 많은 증거,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면서 믿기를 주저하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부끄러운 말씀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런 어떤 도마를 찾아가서 믿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복되다고 하시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들릴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나요?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나요? 격려의 말씀으로 들리나요? 소망하기는 여러분, 이미 믿은 분들의 증언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와 축복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때론 바보 같아서 힘들고 외로워 눈물만 흐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내 안에서 영원하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당시 의심했던 도마처럼 믿지 못하고 더 많은 증거와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면 우리에게 있던 믿음들이 사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또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복되다는 칭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지 않고 믿어 복되다는 칭찬을 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반석가족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영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좀 예배로 오시는 것들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드리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참고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잘 확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5호로가 나왔습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9시 기도회를 해왔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9시 기도회를 끝내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또 통독과 암송과 묵상으로 주님과의 경건한 교제를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